오늘은 30문부터 32문까지 세 문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30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묻죠.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선택은 시간 세계 전에, 창세 전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생, 회개, 믿음, 칭의죠, 칭의, 그리고 칭의, 그리고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구원의 보고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있게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부르심이 유효적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러니까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 부르심 속에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에서 유효한, 그러니까 이것을 유효적 소명,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내적인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또 이렇게 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어서 이 구원의 보고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떠나버리거나 여전히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유효적 부르심.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걸 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 다 이게 읽기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설명해 줄게요. 자, 옛날에 왕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오라고, 친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멀리 있는 사람들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우린 요즘에는 뭐 결혼식 한 달도 전에 아마 이렇게 카톡 청첩장도 있고 청첩장을 주는데 옛날에는 거의 1년 전에 초청장을 보내요. 올라면 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초청장은 1년 전쯤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모든 게 준비됐으니까 오소서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도 잡고 소도 잡고 막 온갖 정말 이렇게 메시아적인 어떤 잔치가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오히려 종들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왕의 잔치 초청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좀 돈 벌러 가야 돼, 장미 축제 보러 가야 돼, 뭐 등등의 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간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자기 종들을 죽인 자들,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기까지 해요.
아주 심각한 그 상태인 거죠. 그러고서 혼인잔치 음식은 잔뜩 만들어놨는데 썩힐 수는 없잖아요.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그래서 바깥에 산울로 가서 사실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다 데려와라. 그죠? 예, 그래서 다 데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때는 얼마나 또 배고픈 시대겠어요? 그래서 다 왔어요. 그래서 종들이 길가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은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오면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은 그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서 친구야, 응?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기 들어오는 조건은 예복을 입고 와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근데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 유구문이에요.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시고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을 입은 자,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 청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고 있는 게 뭘까? 여기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중생과 믿음을 거쳐서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린 눈이 떠져요. 어떤 눈이 떠질까요? 유효적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보세요. 말씀을 듣는데 유효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과 일반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유효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눈이 번쩍 떠요. 무슨 눈이 뜨일까요? 첫 번째가 그거야. 이 사람이 진짜 유효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눈이 번쩍 뜨여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옷이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먼지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예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어디 그냥 오물통에 들어갔다 나온 상태로 있으면서도 자기는 눈이 어두워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말하고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게 죄인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무엇보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돼요. 근데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입고 있으면서도 죄인인지 몰라. 아이 뭐 나만 그래 다 그렇지? 어디 뭐 다 100%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똑같지. 하면서 수만 가지의 변명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다른 누구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은 항상 죄만 짓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 다음에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정서가 어떻게 되냐면 애통하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온유해져요. 온유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빛이 들어갔죠? 빛이 비춰졌다면 이제 마음에 열이 생긴 거야. 열.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냉혈한이 아니야. 완벽주의자처럼 너왜 맞아 하면서 그냥 정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 나도 그랬어. 그래, 나 이해해. 네 마음 나도 알아. 응? 하면서 참아주고 견뎌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는 사람. 응? 온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궁유를 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응?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치고 응? 그냥 북극보다 차가운 사람이 있어.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만 갔다 오면 오 뜨거. 응? 뜨거운 게 아니고 아파서 뜨거운 거예요. 열이 뜨거운 게 아니라 따가워.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 따뜻한 사람. 응? 그러니까 그걸 따뜻한 게 뭐 내가 그냥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따뜻해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거 맨날 하잖아. 수필도 보고 영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따뜻하게 살아야지. 성냥팔이 소녀의 그냥 크리스마스 때 성냥 다 타서 이렇게 얼어 죽는 걸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다가 아니야.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능력. 능력이 있어요. 능력. 힘이 있어. 힘. 보세요. 빛이 들어가고 열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그죠? 엔진이 힘을 내 가지고, 그죠?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사랑해야 돼. 알지? 누가 몰라?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혀.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알지? 누가 몰라? 양심에 다 심어놨는데. 근데 예전에는 안 됐어. 근데 이제 되는 거야.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응?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맨날 맥박 재듯이 쳐다보지 말고 뭘 해야 돼?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나의 부패한 것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애통해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온유해졌는가? 내 마음이 딱딱해진 이유는 뭐겠어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니 딱딱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나의 죄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했어도 시어머니보다 내 죄가 더 잘 보여. 그래서 시어머니도 나보다 좀 덜하네. 아유, 시어머니 그래도 감사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괴롭게 했어도 나는 나를 더 잘 알잖아.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꾸고 내 자식도 못 바꾸고 누구를 바꾸겠어요? 아무도 못 바꾸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적용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구속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동시에 뭐가 와야 돼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그러니까 거룩한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돼.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막 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유효적인 부르심을 불러주신 성령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 평생,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화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이 생겨요. 돼요. 된다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물러서면 안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고 부르짖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성공의 경험이 자꾸 축적돼야 돼.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딸한테도 딸아,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혜성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승리의 경험이 자꾸 축적돼야 되는데 계속 그냥 듣기는 들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 마음이 그냥 뭐 애통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강팍해져 있는 상태로 그냥 사는 거야. 마음이 그냥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막 아파. 그냥 부딪혀. 일반적인 교회 사람들이 지금 요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다 강팍해져 있어요. 생각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달라야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 고기같이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그래서 개혁교회다 보면 누구보다도 따뜻해야 돼요. 개혁교리를 주장하면서 그냥 막 자르기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바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렇게 내가 보완해 주려고 하고 감당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개혁교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여기 보세요. 30절에 30문답에 보세요.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을 갖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사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그러니까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유효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31번에 보세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죠? 깨닫게 하는 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아무리 어리버리했어도 이제는 밝은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다른 거는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봐. 근데 우리는 등잔 밑을 본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를 더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속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늘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이게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냥 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처럼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마음으로 뜨겁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하네요. 주님 어떻게 하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제가 죄인인 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기 집중해야 돼. 왜 대충 넘어가요? 십계명 공부했는데 난 정말 잘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해. 야, 나 참 멋있는 사람이네. 그 뭐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넘어가. 에? 또 산상수훈을 공부했는데 뭐 애통해야 되고 막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데 얼마나 그냥 자기가 부자고 잘난지 몰라. 잘난 사람 자기밖에 없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애통해야지 애통. 그러면서 마치 뭐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나요? 왜 나를 유효하게 부르시지 않았나요?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창세기를 공부했는데도 그냥 내가 창세기에서 나온 성경에서 나온 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TV에서 나오는 뉴스대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심각한 상태잖아. 그죠? 영적인 지금 수면 상태이거나 질병 가운데서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마비 상태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나 1년 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냈어. 근데 뭐야? 끝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바뀌었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 자기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 냉랭해.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도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른 게 바쁘니까 나중에 이제 일 없을 때 내가 휴가 내가지고 자꾸 미뤄. 휴가 내가지고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해요? 못해. 그때 가면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지금 해야 돼. 지금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다른 거 할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회사 가서 일할 때 대충 해요? 여러분? 9시까지 출근인데 한 11시에도 갔다가 12시에도 갔다가 왜 이렇게 해요? 밥 먹는 시간은 또 잘 지켜. 왜 7시 됐는데 밥을 아직도 안 주냐고. 점심 먹고 해야지. 먹기 위해서 하는데 하면서 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냉랭한데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영적인 질병 상태지. 그죠?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냥 다른 거 쫓아다니느라고 엉뚱한 거 쫓아다니느라고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부르심만 받고 있으면 어쩌겠냐고. 물론 안 들어온 사람보다야 낫지. 그죠? 그렇지만 들어와서 이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설교 중에도 할 건데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 16절 한번 찾아봐요. 근데 이런 복이요. 이제 32문과 관련해서 32문 먼저 읽읍시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또 금생에서 이에 따라오거나 거기에 오는 유익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사실은 오늘 또 이제 그걸 하겠지만 오늘 말씀도 그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위문답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거기에 전제되어 있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요즘에 더 깊이 생각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자,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의 복은 다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인 각자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교회 공동체에 참여했을 때,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 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큰 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분리된 신앙은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 병든 신앙이에요. 자주 보세요. 자,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으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각 지체가 마디를 통해 가지고 다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복을 누리는 것, 다 그리스도에 연결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믿음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의 삶을 사는 거야. 교회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적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하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와 교회로부터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개인주의화되어 있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해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 유명한 신학자도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문화의 틀에서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지체로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지체로 살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유효한 부르심으로서의 이러한 삶은 결국 교회 가운데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다 어디에서 있든지 교회의 지체로서 일하는 거예요. 혜성이가 학교를 간다. 그러면 혜성이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예림 교회의 지체로서 혜성이는 예림 교회를 대표해서 1학년 8반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8반이요? 2반이에요? 아, 그래 하나 트집 잡을 게 생겼지. 그래 1학년 2반에서 누구로 일한다고요? 공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예림교회 지체로 예림교회 성도로 일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하는 곳 어디에서나 나는 예림교회 성도로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교회는 복 받으러 가는 거고, 그래서 남은 복 혹시 줄까 해가지고 교회에 가끔 와가지고 헌금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헌금하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디 절에 가가지고 기와장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내는데 10,000원 내도 되는데 50,000원 내고 싶대. 남편이 그만해 10,000원만 내. 그러니까 그 기자가 PD가 묻는 거예요. 왜 50,000원 내려고 그러냐고. 많이 내면 복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올곧은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는 늘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2배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까짓거 하면서 승리해내는 거예요. 더 큰 힘을, 영적인 파워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림교회의 지체로서 살아요. 가정에서 청소할 때도, 직장에서 직장 다닐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는 예림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우리 성도들과 연합됐다. 그래서 내가 행동이 어떤 성도에게
피해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러면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딴 사람이 넘어진다면 나 고기 평생 안 먹을 거야.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쓰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를 돕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고통과 슬픔과 영원한 멸망밖에 받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정말 멸망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가 정말 이 어떤 물질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런 죄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답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